하늘 부모님의 가호가 섭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한국 협회장 황보국입니다. 대국민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늘이 함께 온 한민족, 하늘이 특별히 선민으로 택해서 하늘 섭리의 완성을 이루고자 길러나온 민족인 것을 알려야 합니다. 인간 중심한 사상이나 생각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앞에 송영을 드리는 선민의 자격을 갖추고 책임하는 민족이 되게끔 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대한민국은 큰 환란 가운데 있습니다. 시민들의 마음 가운데는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저는 하늘 부모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밝음과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참 어머님께서 밝혀주신 하늘의 비밀과 진실, 그리고 한민족 선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축복가정 식구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국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상황은 너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마다의 아우성치는 여론의 소리를 듣습니다. 서로를 향한 악랄한 비난이 다반사가 되어가고 분노와 증오는 우리의 영혼을 시들게 하고 있습니다. 섭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직면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슴 속에 단단하게 응어리져 있는 분노와 절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특정 정당이나 특정 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 진정한 한민족의 미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 새로운 길은 표면적인 정치, 경제, 사회적인 차원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그 길을 찾아 외적인 정치, 경제, 사회로 확대해 나갈 때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축복가정 식구 여러분, 한민족은 예로부터 위기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지혜를 간구해 왔습니다. 각 민족과 종교마다 신을 부르는 호칭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동일합니다. 우리 민족은 하늘, 하늘님, 하느님, 하나님으로 그분을 불러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의 섭리가 완성되고 하늘 섭리가 완성되는 때를 맞이하여 하늘 부모님으로 새롭게 현현하시게 되었습니다. 한민족은 천손의 후예로서 하늘 부모님이 택한 선민입니다. 한민족은 그 시작에서부터 하늘 부모님과 심정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선 사상에 기반한 한민족의 제천의식과 신앙적 전통은 하늘 부모님께서 특별한 뜻과 계획 속에서 한민족을 길러 오셨음을 알게 합니다. 천선 사상의 핵심은 하늘을 섬기는 경천 사상과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 인간 사상입니다. 또한 한민족의 효 사상과 문화는 동방예의 지국의 핵심입니다. 작가나 연대를 알 수 없는 고전 소설 심청전은 한민족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효심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청이의 효심은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인류 한 가족의 이상세계를 이룰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한민족이 꿈꾸는 이상세계 광명사상과 연결이 됩니다. 성경에는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에 나오신 하늘 부모님의 숨결과 발자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만 년을 이어온 한민족의 역사, 한편의
대서사지와 같은 그 역사는 하늘 부모님의 가호와 인도하심이 항상 한민족 선민과 함께 하셨음을 증거합니다. 반만년의 긴 역사 기간, 하늘은 한민족이 단일 민족의 정기와 전통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한 민족의 가슴에 담아낸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 하늘을 공경하고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는 애천 애인 애국의 핵심 가치를 품고 사는 한 민족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축복가정 식구님 여러분, 하늘 부모님은 한민족 선민이 경천사상, 홍익인간, 광명사상으로 천선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상으로 종교 문화로 꽃 피우게 하셨습니다. 삼국시대 초기 중국으로부터 불교가 전해졌습니다.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시대에는 국가 이념이 되어 자비와 용서를 배우게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통해 인격 수양과 윤리적 사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한 민족의 애민 사상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한 민족은 유교와 불교와 도교를 수용하여 그 본연의 순수 정통성을 지키며 종교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이와 같은 한 민족의 포용적인 종교성의 기반 위에 섭리의 주류 종교인 기독교를 전하셨습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와 같은 청년 선교사를 한반도에 보내주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를 잇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일제의 박해와 순환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기독교의 기반은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가 인류의 참부모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늘의 섭리 경륜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유대 민족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던 고난의 시대에 예수님이 강림하셨듯이 한 민족의 일제의 압제로부터 고통받던 민족의 고난 중에 독생녀 재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시대에 참 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기쁨 중에 기쁨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축복가정 식구 여러분, 한민족은 천손의 후예로서 하늘 부모님이 택한 선민입니다. 반만년의 긴 역사 기간, 하늘은 한민족이 단일 민족의 정기와 전통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외세의 침략 때 하늘은 한민족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허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단결하여 국난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이러한 민족 정신을 계승해 주권 회복을 위한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하셨습니다.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광복을 위한 의로운 희생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꿈이 있었고, 이를 이루기 위한 목숨을 바치며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먼저 민족대표 33인이 서명한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습니다. 한민족의 자주 독립을 선언하고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만세 운동을 펼쳤습니다. 3.1 운동은 종교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운동으로 기독교, 천도교, 불교 등 다양한 종교가 연합하여 독립운동에 기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늘 부모님께서 함께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민족은 결국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한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6.25 한국전쟁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하늘은 UN 16개국을 움직이셨습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반도에 보내 인류의 참부모와 신앙의 조국을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한민족 선민을 중심한 하늘의 섭리는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민족은 광복 이후 남과 북으로 갈리면서 민주세계와 공산세계를 대표한 선악 분립의 슬픔과 한의 역사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남북 대치의 상황에서 이념 대립으로 국민들의 단결이 흔들렸습니다. 과연 이러한 극한 대립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하늘은 한민족 선민에 대한 섭리를 절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은 통일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셨고 승공운동으로 공산주의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가 공산화되었을 때 하늘은 후퇴하는 미국을 일깨워 세계 공산화를 막고 한국을 수호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여의도 구국 세계 대회를 통해 60개국의 통일교회 열혈 청년들을 동원하시고 신앙의 조국을 수호할 것을 결의하게 하셨습니다. 치열한 냉전의 시기, 하늘은 국제 승공운동과 세계의 섭리의 기반 위에 모스크바 대회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소련 연방의 해체, 냉전 종식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참 부모님과 김일성 주석의 역사적인 만남을 성사해 주시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새 역사의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남북 위정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남북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었습니다.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 등으로 전쟁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참 부모님께서는 북한을 참 사랑으로 품기 위한 노력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평화자동차와 금강산 국제그룹으로 대표되는 남북 경제협력, 리틀 엔젤스 예술단의 평양 공연과 평양학생 소년예술단의 서울 공연, 5차례에 거친 남북 대학생 평화 세미나 등을 통해 위기의 한반도의 평화의 등불을 밝히셨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가 줄곧 불러온 애국가는 한민족을 사랑하고 보호해 주신 하늘 부모님에 대한 고백이자 하늘 부모님께 올리는 찬송입니다. 한민족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한민족과 함께해 주신 하늘 부모님께서 이제 인류 역사의 종착점에서 한반도 통일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축복가정 식구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좌우 이념의 대립,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일제강점기에 국권을 빼앗겼던
아픔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념의 차이를 넘어 조국 광복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 독립운동을 해왔지만 해방과 함께 직면한 남북 분단의 상황은 민주세계와 공산세계라는 양대 세력과 그 이념에 의해 분리된 이래 6.25 한국전쟁으로 고착화되었습니다. 공산과 민주라는 이름으로 남북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내에서조차 좌우의 이념적 대립이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이는 대한민국 역사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념적 대립과 분열의 역사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으로 이어졌고, 심화된 갈등은 대화와 협력의 길을 막고 서로에 대한 징후와 적대적 감정을 키워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는 비상계엄 발동과 해제, 그리고 탄핵 정국이라는 참담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련의 상황을 보시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이 어떠하실지, 참 부모님의 심정은 또한 어떠하실지 저는 차마 그 심정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정당 이기주의와 이념 대결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 깊이 우려하시며, 이 나라가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선민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 교육을 빨리 실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뜻대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나라의 장래를 놓고 정성을 들여야 할 때라고 하셨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민주주의는 천심과 민심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음성과 뭇 백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애천 애인 애국의 정신으로 참된 보수와 참된 진보의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축복가정 식구 여러분, 참 어머님께서는 지금이야말로 하늘의 비밀과 진실을 바로 알아야 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민족이 하늘이 축복한 선민임을 깨닫게 하고 선민의 자긍심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민족은 세계를 품어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한민족 선민 대국민 교육이 그 무엇보다 절실할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참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한민족 선민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한민족 선민 대국민 교육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전국의 시군구를 거쳐 3,500개 읍명동까지 한민족 선민 대국민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는 가정연합뿐만 아니라 섭리기관 전체가 함께 이루어야 할 사명입니다. 지금까지 전개해온 통일준비 국민위원 위촉 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이들이 한민족 선민으로 자각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민족의 선민으로서 마지막 이루어야 할 사명, 신통일 한국을 이루는 중심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천부 가정들은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에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43가정을 실세화하여 한민족 선민 대국민 교육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기점으로 천일국 버스에 태워서 효정 천원에서 하늘 부모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명이 오기 전에
밤이 가장 어둡다고 했습니다. 성경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구약의 중심 인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렇듯 노아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늘이 축복하는 새 역사가 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희망찬 출발을 앞두고는 환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노아 때에는 홍수 심판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출발 전에는 바벨탑이 무너져 세상에 환란이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을 봐야 합니다. 오늘 섭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는 내년에 있을 하늘의 크신 축복과 은사를 주시기 위해 찾아온 환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관점으로 시대와 현상을 보고 하늘 부모님의 뜻에 따라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한민족 선민 대국민 교육을 통해서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하늘은 모든 것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십니다. 참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둠과 사망에서 벗어나 빛과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참사랑의 빛으로 온전해지고 참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치유해야 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됨으로 역사적 시대적인 아픔을 치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축복가정 식구님 여러분, 오늘의 시국을 바라보며 참 어머님께서는 1993년과 1995년에 대학가 순회 강연을 떠올리셨습니다. 1980년대 카프는 대학가의 좌경화를 막기 위해 하늘 부모님의 이름으로 성공의 기치를 들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냉전이 종식되고 참 부모님과 김일성 주석과의 만남으로 남북 교류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은 순회 강연으로 대한민국 내의 가인권 운동권과 아벨권 카프가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민족 선민 대국민 교육이 평화의 어머니이신 독생녀 참 어머님의 사랑과 가르침 안에서 보수와 진보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마지막 장으로 하늘 부모님의 최종적인 구원과 새하늘 새 땅에서의 영원한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성령과 신부는 실체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라 하심은 구원의 참여, 즉 축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실체 성령 초림, 독생녀이신 참 어머님을 중심으로 용서와 사랑, 하나됨의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평화의 세계는 평화의 어머니로부터 시작됩니다. 참 어머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참 어머님의 품에서 치유와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참 어머님의 품에서 거듭나 새 시대를 맞이하는 천일국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의 새 시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고 섭리 완성의 중심축인 독생여우 참 어머님을 중심으로 기쁨과 환희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축복 가정과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가호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단한 서머리와 축도로 예배를 폐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한 달 전에 한국 기독교 성직자 송년 기도회를 국방 컨벤션 센터에서 준비를 그동안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환란 가운데에 빠져버린 용산에서의 이 기도회는 참으로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이혜령 선생님의 소원시를 인용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잠깐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 나라를 사랑합니까? 대한민국은 못난 조선이 물려준 척박한 나라입니다. 지금 백척간도 벼랑 끝에 있습니다. 해지고 구멍나 비가 새고 고칠 것이 많은 나라입니다. 버리지 마시고 절망으로부터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소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까? 험난한 기아의 고개에서도 부모의 손을 뿌리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전란의 들판에서도 등에 업은 자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앉아 있을 때 걷고 그들이 걸으면 우리는 뛰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인데 그냥 추락할 수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믿은 죄입니까? 남의 눈치를 보다 길을 잘못 든 탓입니까? 정치의 기둥이 조금만 더 기울어져도, 시장 경제의 지붕에 구멍 하나만 더 생겨도, 법과 안보의 울타리보다 겁없는 자들의 키가 한 치만 더 높아져도 그때는 신인 단해의 나락입니다. 살아없는 하늘 부모님, 신인 단해란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실패나 파멸을 맞이하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작금에 우리나라가 천인단해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사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늘 부모님, 지금까지 이 민족을 어둠 역사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일제 36년의 통치 속에서도 동족 간의 비극적인 전쟁으로 민족이 자멸될 위기 속에서도 기적 가운데 소생시켜 주시고 독립과 부강을 허락하셨습니다. 군사 독재 30년의 억압의 골짜기에서도 민주화, 산업화의 꽃을 피우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980년 서울의 봄에 이어 2024년 서울의 밤을 다시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늘 부모님의 섭리적 자비와 평안이 우리 사회에 깊이 개입하고 계심을 저희들은 믿사와 당신의 인도하심에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시했던 지난 날을 깊이 회개합니다. 선민으로 선택받은 것만에 몰입되어 자만했던 저희들에게 주시는 경고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발이 없고 운하 없건대 나라가 분열되고
어려움과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지켜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이리 일비하지 않고 오직 하늘 부모님 앞에 머리 숙여 통일하기 위해 대한민국 기독교 성직자들이 신통일을 위해 모여 기도하옵나니 저희들의 통일을 받아주시옵소서. 시편 85장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진실이 눈을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는 나라, 땅에는 진실이 돋아나고 하늘에는 정의가 굽어 보이는 나라, 하늘 부모님이 복을 주심으로 땅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라, 정의가 하늘 부모님 앞을 걸어나가고 평화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구드린다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시국민 여러분, 기도의 내용처럼 이런 환란이 우리나라에 온 것은 종교인들이 본연의 모습으로 살지 못함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민족은 선택받은 선민임을 알고 그 중심에 서서 하늘 부모님의 꿈을, 참 부모님의 소원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기 위한 소명을 받은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의 자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의 경고였음을 우리는 깊이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섭리의 완성, 역사의 완성인 전일성전 입궁을 놓고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참 부모님의 심정세계를 생각하시면서 어떠한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전원궁 전일성전 입궁식은 승리하도록 함께 정성을 모아가는 우리 전승교회가 되십시다. 다음 주부터 오늘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시군구 읍면동으로 교육해 갈 것입니다. 주체적으로 하늘 부모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라는 참 부모님의 말씀을 실천해 갈 것을 결의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참 부모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종기가 없는 하늘 부모님, 당신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권을 창조하기 위해서 당신은 6천년의 긴 시간을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6천년 만에 참 부모로 말미암아 하늘 부모님의 꿈을 지상에 이루어드릴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드시고 이제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선포하셨사옵니다.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 심정세계를 주관하시어 참 부모님께서 오실 수 있는 보호권이 되는 종족민족국가 세계적 기대를 세우신 터전 위에 기독교 기반을 통해 신통일한국, 신통일세계로 가고 계신다는 여정을 공부케 하심으로 비로소 한민족의 소망이, 희망이 이 민족에 보이고 있사옵니다. 이제 한민족 선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이 나라의 백성에게 깊게 각인시켜 이 혼란의 틈바구니에 어둠의 세력이 스며들지 않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없는 하늘 부모님, 희망도 기대도 없던 유대 나라에 아기 예수의 탄생이 기쁨이었듯이 환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에 참 부모님을 통하여 이뤄받고 한민족 선민 대사사시를 중심으로 자부심을 갖고 세계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개인, 가정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당신이 세우신 기관, 기업체도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옵기를 간구드리옵니다.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형제들 위에도 당신의 사랑의 손길이 함께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형제가 있거든 사랑의 손길로 오르만져 이루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니다. 한 주간 한 달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 향기나는 예물을 준비한 손길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릴 때에 축복 중심 가정 김석진의 이름으로 보고 축원하여 싸움나이다. 아주